저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운 여름날에 아이스크림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 맛의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제 아내한테 물으면은 이제 뭐 딸기 맛을 좋아한다 그러고 그럴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사다 주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괜히 얘기한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닐라를 좋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plain 바닐라를 좋아합니다. 초콜릿이나 딸기나 이런 장식을 하지 않고 그냥 원래의 그 향을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가장 기본인 바닐라 맛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원래의 것을, 오리지널에 대한 그러한 고마워하는 마음, 또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커피를 마실 때에도 우리 여러 가지 그 향을 가는 믹스 블렌드된 커피도 좋지만 많은 경우에 진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두를 사다가 그것을 그라인드해서 아주 신선하게 마시는 진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의 진한 그 향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좋다, 가장 중요한 근본의 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의 참된 의미를 묵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가장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세 때의 문예 부흥 운동, 르네상스 운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캐치프레이즈는 ad fontes라는 라틴어 Back to the original,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 여러 가지 잡다한 미신과 뭐 생각들 이런 것들 말고 원래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돌아가자. 뭐 이러한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역사 속에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미술 작품과 또 음악 작품들이 작곡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넘어가서 우리가 교회도 원래의 성경대로 Back to the original,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한 계기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짜가 늘어날 때 권위가 떨어지고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카피캣, 유사한 것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원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잘못된 적용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한 가지 용어를 좀 보면서 원래 오리지널 의미로 돌아가 보자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핵심의 단어는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필요하고 있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도 지금 내가 구원이 필요한 한 가지 실제적인 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애매한 정말 상황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 직장의 상사와 또 직장의 동료들 사이에 갈등 때문에 지금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내가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벗어나길 원한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담배나 술이나 어떤 도박이나 이러한 중독이 있어서 벗어나기 원하는,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떠한 구원을 원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은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구원이 무엇인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그 구원이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린 본성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좀 갈등이 있을 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벗어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해방인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화에 그런 성답이 있지 않습니까?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지금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서 벗어났더니 나가보니까 불구덩이에
전에보다 나중 상황이 더 악화된 그런 상황. 우리 가운데 그러한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막연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면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런 자유가 진정한 구원인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오리지널 구원 사건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그 구원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힘든 상황이 있었죠. 우리 다시 메모리를 리프레시 해보면은 그들은 바로에 의해서 work 그리고 한 번 더 work, 수많은 억압과 또 착취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리즈의 타이틀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그 음성을 들었고 뭔가 sounds good.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한 장 한 장을 계속 펼쳐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내보낸다는 것, 내 백성이 let go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 구원의 모습을 설명해 주셔야 했습니다.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때 그들은 구원을 누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참된 자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saving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기본으로 돌아가는 하지만 중요한 그러한 파운데이션을 놓는, 기초를 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리프레시를 하길 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의 백성의 그런 권위와 자녀의 특권은 옛날 수백 년 전의 기억으로 희미해지고 우리는 원래 애굽의 종이야, 종놈이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나 그러한 그냥 아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무엇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I am.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서 나는 저 멀리 운하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들어 놓고 태엽 감아 놓고 그냥 풀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하는 지금 I am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액션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보았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소망을 가졌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디 있습니까?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work 네 번의 그러한 엄청난 수고를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구원을 이루어 가지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는 애굽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번 2주 전에 본 것이 우리 나일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나일이 피로 변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본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보지 않았지만 그 뒤에 개구리의 재앙, 또 이의 재앙, 여러 가지 또 이게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막 괴로운 그런 재앙들, 그리고 끝에는 우리 짐승들이 죽고 많은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재앙 바로 전에는 메뚜기가 있어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본 그런 하나님의 회초리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주셨는데 그 재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집에, 모든 애굽과 이스라엘 가운데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집의 첫 번째 아들을,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 중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1장과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보내시고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새롭게 본다는 마음으로 다시 본문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7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어떤 먹과 같이, 오늘날 때는 페인트겠죠. 페인트와 같이 양의 피를 칠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주에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를, 여러분들의 개를, 가장 사랑하는 개를 죽여서 그 피를 버켓에 드레인 한 다음에 홈디포에서 사온 브러쉬를 가지고 여러분들 현관 대문에 그 문지방에다가 칠하라 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약간은 혐오스럽고 가증한, 그리고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저 핏자국이고 분명히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여러분들을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러한 눈초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지금 요구하시면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 뿐만 아니라 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아빠가, 엄마가 지금 빨갛게 문을 피로 칠했는데 알고 있고 자녀들이 이상을 생각하면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를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지시를 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양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준비된 온전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이 있는 준비된 양을 희생시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름발이 양, 또 뭐 남 옆에 집에 있다가 뭐 어차피 늙어 죽을 양,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지금 건장하고 또 1년 되어서 소중하게 키운 그러한 가치 있는 양을 희생을 시키라. 하나님의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메뉴를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잡은 그 양, 피를 흘린 그 양을 바베큐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한 찌거나 끓이거나 삶거나 하지 말고 이 양을 구워서 모든 고기를 다 태우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줬습니다. 아침까지 남는 것이 없도록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바베큐를 만들어야 되는지 뭐 아무리 영적으로 봐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텍산이신지 텍사스 바베큐 좋아하시는지 뭐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억나도록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하는 대대손손 지키게 할 그러한 언약으로, 그래 형식으로 남겨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 사이드 디시가 있었습니다. 무교병, 브레드, 떡을 줬는데 거기에는 우리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한 떡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이제 구원을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스트가 없는 떡을 먹고 또 함께 좀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집트의 고된 종살이의 그 씀을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 될 옷 가짐도 달랐습니다. 허리를 조여매고 신발을 신고 또 지팡이를 짚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go 하면은 출동할 수 있는 자세로 급하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식사는 배고파서 먹는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구원의 의미를 담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희생이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양은 또 양을 먹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즉시 이루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쓴 맛을 기억하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체적인 어린 양의 식사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의식에 이름을 붙여 주셨는데 1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모세가 제정해 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냥 있는 것으로 대충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의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끝을 보실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유월, Passover 행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Passover일까요? 왜 유월일까요? 그것을 12절, 1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한 집을 벗어나서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집트와 또 이스라엘 진영의 destroyer, 심판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속에 엄습할 것인데 그 죽음의 사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별 없이 그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그러한 심판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의 모든 거짓신들을 다 심판할 그러한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신이 지금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트로이어가 문지방에 칠해진 그러한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pass over, 그것을 건너뛸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멸망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구체적인 길을, 특별히 어린 양을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인 어떤 구원을 오리지널하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리지널 Passover, 6월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경험한 오리지널 구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Over and over and over. 이번 주에 독립기념일이 있죠. 저는 매년 6월절을 지켰지만 그들은 왜 지금 이 양을 먹는지, 왜 그들이 무교봉을 먹는지, 왜 이렇게 신속하게 먹어야 되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당신 자신인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는 그 구원의 의미가, 오리지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왜 아침에 읽고 있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각각 때와 시는 다를 수 있고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러한 직시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황,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죽음,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궁극적으로 필요한 구원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개구리 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러한 개구리 떼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너무 소중한 곡식들을 갉아먹는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소진케 하는 그런 메뚜기 떼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리지널리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10번째 필요한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태까지 9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마지막까지 세이브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구원인 것을, 오리지널 구원인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발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정말 애굽에 임했던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그런 죽음이 또 지옥불이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알기 원해서 이 원래의 구원을 비롯해서 신구약 전체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햇빛과 어둠과 같이 정말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문에 바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뭐 영접 또 뭐 내가 이런 표현 안 쓰고 좀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thank you, 내가 감사하고 내가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의 피를 내 마음에, 내 마음 안에 바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그분을 내 마음 속에 모셔들어서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영혼은 즉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죽어야 마땅하죠. 우리 강도가 자기 죄를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즉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아닐까요?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던 어떤 팬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을 드리고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당신도 그 말이 믿어졌습니다. 설득이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그렇죠? 그런 남자가 있을 때, 그런 여자가 있을 때 그렇게 결혼을 결단을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결혼하셨죠. 옆에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에 내가 넘어가서 결단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이제 그 사람과 하나됨의 의미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그때 좋아했으니까 한때 결혼 뭐 반지도 주고받고 또 예식도 하고 이제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뒤로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시작이 되어서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기까지 부활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십자가, 우리의 피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6월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 시작이 여기였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부터 내려온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6월절의 픽처에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것 이상으로 그 문설주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우리가 영접한, 내가 감사함으로 받은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남남처럼 취급할 수가 있을까요? 한 10년 뒤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막 한 달 된 신혼부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옛날처럼 상대를 취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떨까요?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직장을 끝나고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연락이 돼서
같이 저녁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또 오랫동안 수시간 동안 잡담을 나누고 그리고 영화 한 편 보자 해서 심야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시간이 3 a.m. 그때 느꼈습니다. 아차, 내가 참 결혼한 사람이었지. 집에 아내가 있는데, 집에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결혼한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말 했다면은, 정신 나가서 했다면은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아름다운 그 철장에 갇혀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 정말 진정의 하나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목숨 건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된 사랑은 예수님의 간섭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되니까 아차,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었지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다면은,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한 내 정말 구원을, 오리지널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10번째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고 몸에 욕창이 잔뜩 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해주셨고 내 속에, 내 삶 속에서 이와 또 개구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다 없어졌다. 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한 것도 구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리지널리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서 그분과 하나 된, 그래서 이런 템포, 이 세상에서 잠시 있는 것에부터 구원이 아니고 날 힘들게 하는 것부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지금 바로의 손아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미 사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유가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직 애굽의 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구독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는 그런 잡지를 구독하는데 매월 한 분씩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읽었던 간증이 좀 인상이 남아서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팸, P-A-M, 팸이라는 그런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1960년도에 그때 LA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웨이트레스로 일하시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또 열심히 근무하는 성실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 어머니가 그 식당이라는 쿡과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저 세상으로 갔고 어머니와 작별할 시간도 없는 불행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성희롱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옆에 있는 우리 시블링, 형제들이 있었는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살짜리 소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인 걸 했는데 그것은 가출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마약과 또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 남자 만나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남자도 또 그녀를 떠나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좀 잘못된 마음을 품고 돈 있는 어떤 사람을 좀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24살에 팸은 너무나 마음에 자책이 들어서 결국은 자신을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되죠. 자기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감옥 사역을 하는 어떠한 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팸 자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정말 우리 팸은 그 마음에 이미 정말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미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너무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내가 24년 동안 계속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용서할 수 어떻게 있습니까? 하는 마음에 그가 수많은 눈물의 밤들을 새우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같은 방에 또 다른 죄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녀는 이제 사형수였습니다. By the way, 팸도 사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팸이 칼라 누구죠? 칼러라는 여성에게, 그분이 같이 들어왔는데 칼러 터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믿었죠. 근데 그 뒤에 어떤 다른 또 선교팀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 칼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퍼펫 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 움직여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인생을 변화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 칼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형만을 면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판사는 사형 언도를 끝까지 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칼라가 그 사형 현장에 있으면서 약물을 주입받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심지어 나를 채용하는 분도 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언젠가 여러분들도 오실 그 천국에 내가 미리 가 있겠다, 나중에 보자 하면서 인사하면서 그 떠난 그 모습을 우리 팸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칼라를 용서하셨구나. 평생 정말 많은 죄를 보면서 여성인데 사형을 처한 만큼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칼라를 용서했다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을까 하면서 팸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확신을 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는 감옥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형이 바뀌어서 종신형으로 바뀌고 계속 오늘까지도 감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미에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나는 사형을 면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있다. 너무 고맙다. 그러나 내가 사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형에 처해도 상관없었다 사실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인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를 그가 기록한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구원을 오늘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구원은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헐떡거릴 때 하나님 이제 천국 갑니다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오늘 6월절 첫 번째 오리지널 구원을 보면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또 그분과 하나 된 삶, 그분의 간섭을 받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며 동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얼마나 주님과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은 어린 양 안에 거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우리 10번째 재앙을 이긴 우리들은 그 모든 재앙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more than conquerors,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이것도 43절 말씀 이하에 구원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린 양 그분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나와 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또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구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자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바로 이 구원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떡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49절에도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도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exclusively 하나님께서 편애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만 모세의 우리 인도하는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이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anybody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은 누구든지 자기들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첫 번째 오리지널 구원 사건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지킬지니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회중이 신약 용어로 뭡니까? 회중. 여러분 같은 회중을 뭐 나갑니까? 에클리시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The called out ones. 부름받은 자들. 애굽과 구별돼서 부름받은 자들을 우리 회중 그리고 교회라고 신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은 공동체적인 개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린 양을 의지해서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공동체를 만드시고 함께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러한 비전과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주시는 것까지가 구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런 얘기했죠. 미국 속담에 프라잉팬에 나와서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그냥 지금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벗어나서 so what?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더 이상 내가 혼자 씨름하고 죄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그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오리지널 6월절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공동체에 들어옵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그들은 할례에 받은 사람만 가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례는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그런 표시로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다시 재해석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어떤 육체의 할례를 유대인들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믿는 자, 고백하는 자,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웨딩 링, 고백의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회중에,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해서 할례는 거듭남을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음을 당당하게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구원은 어린 양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속하고 함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언젠간 내가 숨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 가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이 있습니다. 함께 갈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 6월절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우리 SBC 총회장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달에 아시다시피 제가 저와 제 가족들이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4만 7천 교회를 대표하는 9천 명의 대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회장님을 뽑았는데 그분이 이제 J.D. Greer라는 분이 당선이 되었죠. 몇 살 정도 돼 보이십니까? Guess. 백인들의 나이는 좀 맞추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45. 굉장히 젊은 나이의 목사님이 전체 4만 7천 개의 대표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몰랐었는데 총회장 되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이분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300명이 되는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갔고 그때부터 한 가지 일관된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샌딩 처치가 되자. 계속 전도 훈련하고 영혼들을 훈련시켜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확장하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른 설교를 하고 정확하게 훈련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40개의 교회를 그 지역에 개척을 했고 현재 10,000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우리 남침릭을 살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대의원들이 못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분의 그러한 삶을 모델로 삼고 나가는 그런 결단들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끝날 때마다 설교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So you are sent. 이제 당신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서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한 구원받는 공동체로서 we are se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과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함께 나가합시다. 이렇게 외친 결과 정말 그 랄리,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이 복음으로 흥황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듯이 우리가 나가서 그분들을 이 회중에 들어오게 하는, 제 발로 교회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주님께서도 아셔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교회 세워라, 우리에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오리지널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우리 나머지 9가지로부터도 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콘스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